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한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2층에도 반갑습니다. 우리 유아실에 이종승 성도님이시죠? 그다음에 정민아 성도님이시죠? 시온이도 왔네요. 우리 1월 달에 이사 가셨던 우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따가 보면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니까 시집 장가간 자녀들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축복의 예배, 은혜가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며칠 남았습니까? 왜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카톡 프로필 가끔 들어가 보는데요, D 며칠에서 뭐 자꾸 세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탄절은 왜 몰라요? 17일 남았죠. 17일 남았습니다.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김밥 천국. 여러분들 어느 날 교회는 소리 소문 없이 천국을 김밥집에 뺏겼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사랑한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도 고객센터에 뺏겼습니다. 빵지 순례. 여러분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순례가 빵집에 빼앗겼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어디선가 운영하는 새벽 강좌, 새벽 운동에 다 빼앗겼습니다. 기독교식 장례식은 병원식 장례식으로 빼앗겼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빼앗기고 성도들은 이제 아멘 대신 좋아요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을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성탄절도 세상에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 7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극장가에 걸려있던 크리스마스 영화는 도대체 무슨 영화였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어떤 엄청난 일을 해결하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 또 성탄절에 일어난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성탄 영화가 왜 성탄절에 일어난 어떤 해프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성탄절에 일어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 그것이 진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쁨의 이야기를, 이 기쁨의 소식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분위기에, 세상의 산타클로스에, 아니면 오고 가는 선물 속에 우리는 성탄절을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절규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한.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저 밑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에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유명 연예인인 것 같아요. 연예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잘생긴 모델들을 막 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홍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할인 몇 프로 막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피 홀리데이였습니다. 성탄절에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빵을 사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말 못하게 하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말 못하게 하고, 왜 심지어 성탄의 진짜 이야기가 사라지고 가짜 이야기들만 판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세상이 침묵하고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변질시키고 있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목자들처럼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우리가 이제 찬송하고 우리가 높여 외치는 그러한 진정한 성탄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준비 자세는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실까요? 얼굴이 기쁜 모습입니까?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인간들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인간들은, 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맞은 놈은 발 뻗고 짜도 때린 놈은 밥 뻗고 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동방 박사들은요 자신들이 이끌고 가던 그 별이 문득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래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그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마리아가 그 집에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그 태중의 그 아이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연말에 바쁘고, 연말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연말에 해야 할 것들이 가득하여서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성탄절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엄청나게 소중한,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받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선물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십니다. 더불어, 구원과 함께 더불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도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았으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받고 엄청 기뻐하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물을 받고 엄청 기뻐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에 헤롯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전해 드렸지만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예수 탄생의 소리를 듣고 소동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소동할 뿐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오신 예수를,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주는 큰 기쁨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성탄이 되기 위해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구원을 얻고, 죄가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외로운 자들이 위로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며,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기뻐하며 기뻐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날 것이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 중에 축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이들 중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알아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식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 별 하나 보고 딸랑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경배하죠. 바로 이 찾아가 경배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엎드려 경배한 사람들, 엎드려 경배한 동방 박사들,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자라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 성탄의 주인공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직접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특권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만? 엎드려 경배해야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성탄에 이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의 삶이 엎드려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배하러 올 때 어떻게 나갔어요? 그냥 가지 않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뭐 드렸다고요? 다 아시잖아요. 왜 얘기 안 해요? 자, 다시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황금은 왜 줬을까요?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의 옷에는요 금칠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에도 금으로 입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함께 태우는 향료입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향을 드린 것은 당신이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요, 아주 귀한 손님께만 사용되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분에게 뿌려드리는 게 이 몰약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존귀한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왜 존귀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소중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분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알아야 할 것, 예수님 탄생하셨대, 아기 예수가 오셨대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태어나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길이십니다를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나를 살리셨으니, 나를 구원하셨으니 당신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엎드려 경배하시고 그분을 고백하시고 그분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성탄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에 캐롤이 막 들리죠. 우리 교회도요, 저희 카페에 24시간 찬양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캐롤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축제 때 사용되는 기쁨의 노래를 캐롤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냥 캐롤이 아니라 어떤 캐롤이에요? 성탄 캐롤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부르는 캐롤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길가에 다니면서 아니면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리는 그 캐롤들은 과연 어떤 노래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는 찬송의 노래입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성탄절만 되면 쯤만 되면요 자꾸 노래를 발표해요. 성탄 캐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사람을 위한 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를 위한 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해야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녀노소 누구를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들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찬양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천사들이 들판에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 이 천사들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이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찬송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에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높이 부르는 여러분들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저가 중고등학교 때쯤엔 24일 날 12월 24일 날 늦은 밤만 되면 사람들이 뭉텅이 모여 다니셨습니다. 뭐 하는 거였어요? 밤에 새벽송을 돌았죠. 예. 다니면서요 그들이 천사가 되어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전달하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길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인사를 하고 그렇게 성탄절이 왔음을 그 밤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이제는 사라졌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끄러워요. 잠 못 자겠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이 사라져 버렸죠. 저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12월 달만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게요? 김장 말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송기아 목사님이요 카드를요 엄청 많이 갖고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1000장 이상을 매년마다 보냈던 것 같습니다. 1000장.
목사님은 시키고 저하고 누나들은 붙이고 쓰고. 예. 성탄 카드는 뭡니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중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즘 성탄 카드 보신 적 있으세요? 성탄 카드 받아 보셨습니까? 요즘은 성탄 카드를 뭘로 대체해요? 깨똑 이걸 하나 보내고 말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냅니까? 어디서 영상 하나 아니고 사진 하나 다운 받아갖고 휙 이걸로 대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밑에다 말을 쓴다라는 것은 성탄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유 잘 지내셨죠? 성탄에 평안하시길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부 물어보고 이런 걸로 자꾸 대체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마다 성탄 트리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트리 하셨습니까? 저 오늘 가서 당장 하려고요. 성탄 트리를 보려면요 어딜 가야 돼요? 백화점을 요즘엔 가야 된답니다. 백화점에 멋있게 잘 꾸며놨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백수연 집사님한테 들었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백화점에는요 성탄 트리를 보려면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거 안 하면 못 가고요 그 앞에 사진도 못 찍는데 얼마나 잘 꾸며놨으면. 그리고 좀 보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를 가야 합니다. 교회 앞에 트리를 2m가 넘는 거를 세워놨더니 동네 사람들, 동네 우리 어린이들이요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성탄 트리가 이뻐서 사진 찍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탄 트리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트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나무인 겁니다. 우리 성탄절에 초를 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성탄절의 트리는요 일반 전나무에다가요 촛불을 세워놓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지금은 이렇게 이쁘게 변화됐지만 와 이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트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 성탄의 트리를 보면서 와 이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오시는구나,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탄의 트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기다림의 이 강림절, 기다림의 이 성탄절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에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리를 빼앗기고 찬송 소리를 빼앗기고 카드를 빼앗기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고 성탄의 경배가 회복되고 성탄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그 예수의 오심을 전하고 알리는 이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2월 22일 우리 오후에 성탄 축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면 더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감사의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기 예수를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간절히 바라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아기 예수를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아직 아기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성탄절이 쉬는 날이래, 빨간 날이래,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래 라고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탄의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의 날을 우리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평범한 날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